10월 23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선물이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가진 차이 때문에 분열과 다툼과 분쟁 중에 있었거든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예수를 고백하고 같은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서로의 차이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주님께서 기꺼이 헌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너희의 부르심을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라. 너희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살면서 너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해라.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너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시민과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동일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됨을 너희는 서로 잘 지켜라. 예, 주일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각의 역할이 있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 역할을 주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한다. 그래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참된 교회의 몸이 된 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사역의 자리가 있고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게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서로 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예를 들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이 내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런 역할을 주시고 나는 왜 이런 역할밖에 안 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과 이런 비교와 이런 갈등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솔루션을 주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의 말씀은 시편 68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8편에 인용된 부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승리로 인해서 자기들이 얻은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리품을 함께 나눌 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함께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는 내용이 그 안에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하늘에 계시다가 땅 아래 내려오셨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아까 이야기한 7절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 역할, 사역, 사명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땅 아래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관계를 다 회복하셨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승리로 얻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함께 하나님과 동역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 그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하기 위해 주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잘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8절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거죠. 승리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7절에 나온 은혜와 은사, 사명, 역할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얻은 승리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그 역할과 그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함의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10절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된 교회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머리가 하는 생각대로 따르면 되고, 그죠? 머리가 의도하는 대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성도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는 것. 저 사람에게는 왜 저 역할을 맡기고 나에게는 왜 이 역할을 맡겼는가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이 역할을 주셨구나, 나를 믿고 이 역할을 주셨구나,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무엇이 생길까요? 다툼이 없어지죠. 이것을 인정해야 비교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은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11절에 나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본문에 4가지로 보기도 하고 5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그렇죠? 사도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함께 보낸 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어야 사도가 되는 조건이 됐었죠. 사람들이 사도들을 생각할 때 있는 건 뭐냐면 부러움이에요. 내가 사도가 되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 사람은 사도이고 나는 그렇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8절, 9절, 10절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심을 그분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게 가장 적절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은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 있죠.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선교사 정도가 되겠죠.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낯선 곳이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네 번째 때문에 4가지로 보기도 하고 5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목사, 교사, 각각으로 보면
목사는 목양하는 사람, 그리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이걸 한 가지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되게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두 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 즉 목회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네 가지든 다섯 가지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저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역할을 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역할을 준 사람도 있잖아요.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 부분을 보면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결국에 이렇게 각각의 다른 사명과 소명과 역할과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해서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들이 함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의 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몸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7절부터 12절까지 쭉 장하게 했는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역할, 각자에게 주신 소명, 각자에게 주신 재능,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자리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역할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역할과 재능과 자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경쟁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주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위치가 아니라 이 역할과 이 위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가, 지향점이 어디인가. 그래서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교회가 서로 조화롭게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게 하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주해야 되는 거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각자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종종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저런 사람이 저기에 세워졌을까? 왜 저런 사람을 저런 자리에 세웠을까? 왜 저런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일을 하게 할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 이것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할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그분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경주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성도들이 조화롭게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함께 정말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즉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 그에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자리, 그에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역할.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훨씬 더 관심이 있죠.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통합이 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 알려주는 거죠.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이것인 것 같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다. 믿는 것은 믿음이고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우리에게는 이것과는 다른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믿음이 지식보다 더 강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가진 광신자나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맹신주의자가 될 수 있죠. 그런 위험이 따르는 거죠. 믿음이 지식보다 크면.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믿음보다 지식이 훨씬 더 강하고 큰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냉정해지고 냉혹한 지성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좋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무신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 과해서 맹신과 과신 쪽으로도 가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중앙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 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 양쪽 극단을 피할 수 있는 중간 부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중심이 잘 잡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아주 무겁게 중심이 잡혀 있다면 잘 흔들리지도 않겠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우리에게 정리를 하고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처음에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흔들리면 안 된다. 처음에는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약할 수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강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점점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하며라는 뜻이에요. 즉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랑이 없이 진리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냉혹하고 냉정해지죠. 전혀 따뜻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진리, 이게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긴 하지만 이것만 남아있으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해지고 굉장히 냉혹해지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 또 반대도 있겠죠. 진리가 없이 사랑만을 말하면 그거는 기준이 없이 사랑하는 거니까 편애가 될 수도 있고 구분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릇된 사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인애와 공의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균형을 가장 잘 잡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안에서 늘 진리를 이야기하셨고 진리 안에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도와 교회 안에서 신자끼리 서로 경쟁해서 우위를 점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슈퍼 양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슈퍼 양, 뛰어난 양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양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마지막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와 교회가 믿음과 지식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잘 갖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런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구나. 그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존재이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도와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성숙하고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없고 그리고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렇게 될 수 있죠.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역할을 주신, 소명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함께 연합해서 경주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함께 주의 몸된 성도들을 조화롭게 해서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었던 주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주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